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부모든지 자녀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아마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지요. 또 잘 키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대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놓고 키우는 방식입니다. 마치 방목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제 봄철이라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양떼들이 푸른 풀밭을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자유롭게.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커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아이들 교육 방향을 잡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애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끔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 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 중에 어떤 방식을 더 지지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성경은 분명히 후자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이 이제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많지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생명들이지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어린이들, 아직 아이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을 그냥 방임, 방치, 방목.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에 집중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때 가면 시간도 많고 어떤 종교 활동이든지 가능해. 이제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성인입니다. 부모들은 다 자랐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우리도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 못해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가 옵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나이가 충분히 먹을 만큼 먹은 우리도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세상 영향을 몇 값짜리 더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손 안에 이 세상 전부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걸 다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요. 세상의 어두운 기운과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런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지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더 교회하고는 점점 갈수록 멀어지기 마련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뭐 학원 보내는 문제라든가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신앙을, 종교를 강제로 아이들에게 안겨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좀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둘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뭐 부모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를 써요. 그래도 늘 부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 자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자녀를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못하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늘 다윗이 아마 톱 클래스에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를 성군 다윗이다. 그는 그야말로 백전백승을 하는 용맹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음악가이기도 해요. 하프를 잘 탔어요. 또 이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무려 73편. 시편 전체 약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그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한평생 다른 신들, 이방의 다른 신들이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서 유일한 특징이 이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눈길 한번 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시선을 돌려서 다윗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 문제는 썩 잘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가정교육, 자녀교육에서는 그야말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들만 해도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4명이 죽어요. 그것도 무슨 자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큰 병에 걸려요. 다윗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을 꼬박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달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7일을 하나님 앞에 빌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십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첫 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여러분, 첫 아들은 이제 왕권을 계승할 사람 아닙니까?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또 첫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 겁탈한 사건이 생겨요. 다윗이 침묵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리고는 2년을 기다립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양털 깎는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날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께 돕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다 양털 깎는 장소로 초청을 해요. 압살롬이. 그리고는 계획했던 대로 잔인하게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를 해요. 이 암논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식이긴 하지만 어찌 다윗에게서 이런 자식도 나오나 싶을 정도예요.
암논은 일종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암논은 반율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나중에는 부왕인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실패해요. 구태다가. 그리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야말로 외모, 용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그의 외모를 칭찬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특별히 압살롬의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압살롬이 날짜를 정해서 머리카락을 깎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깎아서 무게를 재보니까 약 3kg이 나가더래요. 여러분, 남자 머리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얼마나 이 머리털이 풍성하고 아름다웠던지 한번 머리털을 갖고 그 무게를 재보니까 한 3kg 정도가 나갔다. 이제 쿠데타에 실패를 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노새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타는 이제 그런 짐승이었어요. 도망을 가다가 커다란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머리털이, 그 자랑스러운 머리채가 그냥 걸려버려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 장군이 와서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왕권을 이을 게 당연히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도 반역의 마음이 아주 압살롬 못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죽이식을 자기가 해요. 부하들,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왕 된 걸 선포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바로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려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의 사후에 다시 이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죽여요.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이복 동생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4명이나 죽어요.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논 사건을 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참 못한 게 아쉬워요. 암논 사건을 듣고 다윗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암논을 불러다놓고 책망하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암논을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윗답지 않게 너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야말로 정당한 징계가 필요한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잖아요. 다말이 자기 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말을 위로한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거나 다말을 그 이후로 보호를 했다, 이런 대목이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누가 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집에 있으면서 이 다말이 처량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다윗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무책임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본인이 한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왕이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은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실천을 못해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온갖 불법이 번지게 되지요. 보복을 하고 살해를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나라 전체를 큰 위기로 빠뜨려버리고 말지요.
이전 다윗의 모습과도 너무도 다른 이 가정 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아들들이 다 합니다.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심에 걸려서 뭐라고 행동을 옮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한 개인 사요, 한 가정 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왕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결국은 나라 전체의 존망이 걸려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해결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맞대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모가 회피를 한 나머지 더 큰 악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도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들이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는 선지자 나단이 살아있습니다. 선지자 갓도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요 라고 지적했던 그 하나님의 대변인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어려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도 전혀 없습니다.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데 그저 유야무야 그냥 침묵하면서 묻어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참 부모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흔히 부모를 자녀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잘하긴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래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모들을 늘 보면서 아이들은 자라가요. 그걸 수십 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수십 년을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투, 가치관, 그 신앙, 그 행동, 그 선택, 그 결정,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 영혼에 스며들어 버리고 말지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로 듣고 자란 게 아니다. 오히려 부모의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자란다. 이런 말을 해요. 또 부모 눈 앞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 등 뒤에서 자란다라는 말도 해요.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아이들은 부모 등 뒤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말은 못하지요. 뭐라고 불평하기도 어렵지요. 근데 등 뒤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 엄마 아빠의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은 소리 없이 등 뒤에서 다 보면서 자라간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든 원치 않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어떤 아들이 아빠가 너무도 온고지, 너무도 권위주의, 아주 무서운 아빠, 집안에서 그냥 늘 아빠 들어오면 긴장하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도 그냥 삽시간에 얼어붙고 이런 아빠였던가 봐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빠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꾹꾹 담아 놓은 거지요. 나는 절대로 커도 우리 아빠 같지는 않을 거야.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자랐어요.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자기 아빠더래요.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닮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르더군요. 모델링. 아빠가 모델이에요. 엄마가 모델이에요.
수십 년을 한 집안에 살면서 그걸 날이면 날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이분들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닮아버리는 거예요. 모델링 효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나 뭐 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동일한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일반 가정보다 무려 4배 정도가 높대요. 4배 정도가 높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집회 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했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 어려서는 교회를 쭉 나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교회를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한 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꾸짐없이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섞인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돌아왔다. 40 후반 늦은 나이에 다시 진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본인도 어머니처럼 기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기억 속에 뭐가 아주 강인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늘 다니신데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 문 바로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게 기도 소리가 가끔가다 들리지 않겠어요? 그럼 아침 새벽 되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바로 어머니가 내 문 밖에서 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가는 걸 참아야 되는 때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참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워낙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늦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어린 아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와서는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자고 있는 아들 얼굴로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다가도 그래서 몇 번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깨면 엄마가 민망해할까 봐서 그것을 여러 번 참았다. 여러분, 이런 아들, 이런 딸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결코 잘못될 수 없지요.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래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 내버려 두지 말라. 너무 방목하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그 영혼에 무관심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란 단어를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익숙해요. 포스트 모던이 뭔가를 대강은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계속해서 포스트 에브리싱, 포스트 에브리싱, 포스트 에브리싱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뭔가 대강 아는데 포스트 에브리싱은 또 뭔가 찾아보니까 포스트 에브리싱은 말 그대로 에브리싱,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그게 포스트 에브리싱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바른 생활, 도덕, 그것도 이제는 다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도덕, 가치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에게 특별히 무슨 큰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간섭할 그런 권리가 없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게 포스트 에브리싱입니다. 여러분, 도덕도 그렇고 가치관도 이러는 판에 종교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종교를 선택하는 건 좋다. 어떤 종교를 믿어서 당신 영혼에 유익이 있다면 좋다, 믿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상관없다.
그건 개인 취향이다. 개인의 신념에 불과하다. 믿어서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믿어도 좋지만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믿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는 하지 마라. 나에게 강요는 하지 마라. 이게 포스트 에브리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것은 내 느낌, 내 감정. 이건 진짜잖아요. 이건 내가 실감한 거잖아요. 이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이 남아요. 남는 것은 내 목표가 남아요. 내가 원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것만 남아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는 나만 남아요. 나 중심만 남아요. 내 욕심만 남아요. 그게 이 시대의 커다란 물줄기입니다.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래 말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젖먹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치라. 이런 뜻이지요. 가르쳐야 된대요. 여러분, 아이들은 마치 백지장과 같습니다. 하얀 백지장. 아무것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 그 하얀 영혼의 밑그림을 처음으로 그려준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우리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부분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세상 학문을 그리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기술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기를 원하지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젖먹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라.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어떤 기술과 요령을 가르치기 전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라, 이런 말이지요. 근데 말로만 가르친다고 그걸 먹게 됩니까? 요즘 아이들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별 수 없어요. 모범을 보여야 한대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걸 알잖아요. 얼마나 또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한 걸 우리가 알아요. 늘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이렇게 쭉 키우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습니다. 첫 아이는 이미 진즉에 결혼을 했고 벌써 이제 손주가 둘 있어요. 언제 낳나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고 그래요. 도대체 그 세월을 참 우여곡절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참 짚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가르쳤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 가정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때도 말하고 저런 때도 말하고. 그런데 정말 충분하게 아이들이 알아먹게끔, 아이들 마음에 와 닿게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애들이 영향을 받게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가르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내가 아이들 눈에 모범으로 보였을까?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참 얼마나 많은 여러 번의 실수를 아이들 앞에서 내가 했을까?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무의식적이었을지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등 뒤에서 보고 자란다고 그랬는데
이 아빠를 보면서 또 한숨을 아이들 나름대로 쉬는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상처를 받는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 모범을 보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연약한 걸 알고 나의 어리석은 걸 아니까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늘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하자가 많고 결핍이 많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동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 1순위의 기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아이와의 관계 문제, 살아있는 관계 문제. 교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관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며 하늘의 아버지,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여기에 항상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 이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계속 수십 년을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으신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판단도 잘못하고 선택도 잘못한 때도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진짜 부모이신 하늘의 부모님, 참 부모요 하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결국은 우리의 부족한 이 부분을 다 은혜로 메워주신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이 계획대로 아이들이 흘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때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때는 영문을 몰랐지만 여기서 막으시고 저기서 막으시고, 근데 때가 되면 또 이 문을 여시고 때가 되면 저기를 여시고, 결국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애들을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앞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실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 치고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근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낙심합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도 상처를 받는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육신의 부모 말고 진짜 부모, 참 부모, 하늘의 부모, 이 아이의 진짜 주인 되시는 이 아이 영혼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 그게 우리 자녀 교육의 처음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